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6장은 참 슬픈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옳은 길로 가라라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 공고함과 힘듦을 또 고난의 때를 주십니다.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고 수고의 때를 있게끔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처소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세워지기 위하여 훈련받는 훈련 장소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닫게끔도 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주님과 더 밀착되며 친밀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수고가 아니고 믿음은 우리 주님과 동행함이고 연합함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갈 때에는,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행하게 될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자녀는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래서 온전케 세워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생자는, 자녀가 아닌 이들은 그렇게 책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온전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또 형통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는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부터 피난하라. 드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생생하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렇게 마치 눈에 보듯이 그렇게 사진 기자처럼 아니면 전쟁의 그런 종군 기자처럼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왜 여기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 살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죠. 특히 베냐민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함께 있었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였고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너희들은 피난하라. 왜냐하면 지금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갈대아인들이 그다음에 바벨론 그런 군사들이 잔인하고 아무 그런 그 긍휼이 없는 그들이 군사가 이제는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보도록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과 파멸이 북방으로부터 엿보아 온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 끓는 가마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인데 내가
멸절하겠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름답고 우아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딸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한다. 책망을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은 이제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말씀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 후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여러분 갑자기 목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 목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문맥에 맞게 해석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갖다 바벨론의 군사로 이렇게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황폐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 땅이 양떼들이나 거하는, 그래서 목자가 그곳에 거하면서 양떼들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북방으로부터 이렇게 만들 그러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때 그 땅이 이게 황폐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방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마치 생생하게 이 너희는 바로 그 북방 갈대아인들이에요. 바벨론인들이에요. 그를 말할 때는 그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바벨론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바벨론입니다.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여러분 뭐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서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진멸하고 하는데 해가 짧네.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지금 모습을 아깝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버리네. 해가 지지 않았다면 더 많이 살상을 하고 더 많이 저들을 갖다 삼킬 텐데 이런 생생한 표현을 지금 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이제 밤도 쉬어야 될 밤도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저들의 요새들을 다 헐어버리자 하는 그러한 잔인한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5장에서도 봤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제발 백성들 향해서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뒤에서 봅니다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은 우리에게 신금을 울립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때 너희도 역시 그 쳐들어온 그러한 군대를 얘기합니다. 목책을 만들라라는 것은 토둔을 쌓아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실제 토둔을 쌓았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육을 먹기도 하고 마치 사마리아 성처럼 그렇게 했죠. 그래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시드기야 왕이 그 성벽 무너진 곳으로 도망을 치죠. 근데 이걸 알고 갈대아인들이 잡아가지고 옵니다. 두 눈을 뺍니다. 아이들을 눈앞에서 먼저 죽이고 두 눈을 빼고 나머지 불을 사르고 성전도 불타게 하고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요.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토둔을 쌓고 이 말이에요. 이는 벌 받을 성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성인데요. 시온 성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질 때 그 성을 갖다 말하기를 아름다운 성이 이제는 벌 받을 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외칠 때 에레미야가 이 말을 외칠 때 아직 예루살렘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갈대아인들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발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벌받을 성이 될 거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외치게끔 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직 포악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있고 질병과 살상이 네 앞에서 계속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제발 나의 훈계를 받으라 나의 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에레미야는 외쳤지만 에레미야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갔죠.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음을 주민 없는 땅이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여러분 말갛게 줍는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할 때에 철저하게 황폐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말갛게 주어요. 포도까지 깨끗하게. 이 말은 포로로 다 끌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10절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할까? 누구에게 이 말을 해서 듣게 할꼬? 누구에게 이 말을 해서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외쳐도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와 마음이 할례를 받아라라는 거,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귀가 하나님께 속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가서 절할꼬? 누가 내 말을 들을꼬?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에레미야의 마음을 20절에 담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욕으로 여긴다면은 그래서 에레미야를 막 두들겨 팼어요. 그들이요 말하지 말아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고 여호와의 이름 말 듣지 않겠다라고 나는 다른 선지자 말을 듣겠다라고 막 팼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겨요. 저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해? 왜 이 땅이 망한다라고 얘기해? 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불탄다라고 말을 해? 그 말 하지 마. 욕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여호와의 말을 누구에게 말할꼬 누구에게 말할꼬 하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가장 긴 시편을 읽어보면 119편에 7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세상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할지라도 나만큼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119편 77절에서도 역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119편 174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표적이 나타난 것만 쫓다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됨을 성경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쁨으로 받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욕으로 여긴다면서 이를 즐기하지 않으면서 멈춰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에레미야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을 내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에레미야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일해지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그런 에레미야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참기 어렵고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분노를 갖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지금 하나님과 에레미야가 동일한 그러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대로 에레미야가 전달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진 바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이 매여침을 당했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가 갈리었고 이런 너무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옛날에 일어나면요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특히 전리품이 돼버립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갔다가 전쟁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전리품으로 이렇게 그들을 노예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자들이 다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짓이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용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에레미야서 하면 31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99명이 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나 혼자라도 그곳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진리를 보존하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는 다 탐욕을 부리며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든 활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이 탐욕과 정욕을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살아갈 것을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 17절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우리가 정욕적이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건 일시적인 거고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위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의 남는 자들을 향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 짓고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은 표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심판이 시작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우지 않고 얼굴빛도 여기서 붉어지지 않는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행했던 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형태까지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관찰하시고 기록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동기와 의도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우선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을 살펴봐라 라는 거예요. 이건 광야를 얘기합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옛적 길,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옛적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길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돌아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에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아니, 우리가 그 길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길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 에레미야를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곧 끓는 가마가 부어집니다. 북방으로부터 이렇게 생생하게 갈대아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외치나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선지자의 말을 외치나 그들은 아니 너희 말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로 알게 하는데요. 그게 19절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보라. 땅이여 들으라 라고 땅을 증인 삼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성경은 생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말하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결과, 생각의 주머니를 잠그지 않아가지고 악한 자가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의 생각 속에 끼어들었던 것을 그걸 가지고 행하니까 삶이 이토록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도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난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생각은 두지 않고 그렇게 종교 행위만 했다라는 거예요. 먼 곳에서 가져왔던 유황, 시바에서 가져왔던 유황, 그리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예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마음의 생각이 다른 이웃과 그렇게 화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빨리 예물을 놓고 가서 이 마음을 정리하고 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난다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율법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희생제물을 드리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수고고 내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친구들까지도 함께 멸망하게끔 그렇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행사하기 전에 빨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테니까 이제 한번 기도해 봐라라고 말하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넘도록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줘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근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딱 정해놓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하지 않았다.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말씀했죠.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삶은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장애물을 넣겠습니까? 가지 말라라고.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2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른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외치면서 이러한 환난의 때가 곧 닥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부터요 3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린 은이라라고 이름표가 붙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역하고 비방하고 녹과 철이 된다. 다 사악한 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이 있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 노시라라고 철이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하늘에 노를 치고 땅에 철을 깔아서 싹이 나지 못하게 하고 비가 내지 못하게 한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철과 노시다라는 것은요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이 땅에 노를 깔고 철을 또 하늘에 깔고 비가 내리지 않고 싹이 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은 가증한 것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근데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번제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좋은 것들 여기서 나오는 유황이나 향품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온 것이 어쩌느냐.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생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